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모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물 설교 헤롯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죠. 당시 로마가 임명한 이스라엘 그 지역의 분봉왕 아켈레오 헤롯 대왕입니다. BC 4년부터 AD 6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아주 불행한 왕입니다. 최후는 파면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파면돼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소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해야죠. 달려가야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에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 못한 거예요. 소동했다 원문 뜻을 보면은 당황하다 그 말이에요. 당황하다. 그 다음 게 뒤흔들리다.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동방박사가 알려주니까 당황한 거예요. 자기 왕이 자리가 흔들릴까 봐요. 어찌할 바를 막 모르는 거죠. 놀라운 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됐어요. 저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라 맨 밑에가 그전 개혁 성경에는 소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번역을 또 저렇게 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인데 놀랍게도 16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1600년 전에 저렇게 소동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그들 다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헤롯이 소동을 했잖아요. 다 멸망받았잖아요. 놀라운 성경에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헤롯의 비극이 온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은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극이 깨닫지 못한대. 헤롯 왕의 비극이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14절 보면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들려야 돼요. 육의 소리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2.0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인 것이 보여야 돼요. 왕으로 오신 거 보여야 돼요. 동방박사가 왕이 오셨다면 그 소리가 무슨 일이 들려야 돼요.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헤롯 왕은 이것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깨닫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게 하여 성도들이죠.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깨닫는 말씀 5마디. 목사 이야기입니다. 교사들도 좋죠. 교회에서 남을 설교하기 위하여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지금 바울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 앞절에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깨닫는 5마디, 1만 마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음성이 막 들려요. 성경을 보면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최고의 영광이 인물이 될 뻔했는데 깨닫지 못했거든요. 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최고의 비극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 깨닫지 못하면 놀러 가버립니다. 주일은 복주식으로 약속한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못 깨달으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헤롯이 깨닫지 못하듯이 소동이나 하고 있듯이 오늘 지구촌이 난립니다. 못 깨달으니까 주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오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헤롯이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소동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어느 시대를 보고 오직 예수님을 깨닫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헤롯이 소동을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심히 노예했다. 동방박사가 알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동방박사에게 그럼 나가서 경비하겠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심히 분노를 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예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심히 분노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한 탐심의 죄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유대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인물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다, 탐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인간의 죄악인 원죄가 가득해서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노했다, 심히 노했다. 원문을 보니까 숨을 몰아쉬다. 흥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는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몇 년이나 살겠다고, 그 왕위를 몇 년이나 지키겠다고. 욕심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2 아들도 죽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폭군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내가 자기 왕위를 넘본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욕망이 나를 감싸버리고 나는 욕망의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짐승이 돼버리고 괴물이 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가정도 행복이 없고 직장인 가도 행복이고 돈 버는 기계죠. 부부간에 계약 결혼하는 거죠. 자녀는 본능으로 기르고 마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을 모시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사람이 제대로 됩니다. 악인들도 제대로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악인이 돼버려요. 악인이. 너무 이 시대를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박사같이 깨닫고 2년이나 걸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영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해침받을까 봐 이 길로 가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나마나 동방박사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대까지 이뤘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악인이 되어서 그 후에 6년 후에 그냥 쫓겨나서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이건 욕심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애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분쟁과 미움과 싸움과 질투와 모든 욕망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직장에서의 불행한 마음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꼭 자랍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욕심이 자라요. 그래 마지막에 죄가 되고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귿에 살다가 전세 살기를 원하죠. 만족이 없어요. 집 한 채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 다음에 평수 좀 늘리고 싶다. 그 다음에 좋은 장소에 갖고 싶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더 한 채 갖고 싶다. 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땅이 보람있고 세상이 맑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욕심이 바로 죄로 연결되고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넣어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부유해요.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에요. 만사가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자녀에게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같이 살면 안 됩니다. 헤롯은 그때 만일에 예수님을 보호했다고 하면 역사에
역사에 남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무슨 날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어느 시대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첫째 소동했고 둘째 노예였습니다. 예수는 할아버지 못되고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에 파묻힌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세상에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km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아니했어도 빨리 갔을 거예요. 말 타고라도요. 2km에서 좀 먼 길로 가면 4km고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나오셨다고 하니까 자기 왕위를 넘보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두 장남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로 4년 후에 자기는 로마로부터 파면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느 시대에 우리 육이 살고 영이 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없애야 됩니다. 아멘. 제가 신비한 인체의 창조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관한 그 내용을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신비롭다. 남자의 정자가 한 번에 3억 마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인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에서는 1년에 300억 마리가 나온대요. 인간이 80평생에 살면 24조경 마리가 나온대요. 참 신기하죠? 난자는 출산 때 200마리가 여자들은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200만 마리를. 사춘기 때는 40만 마리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1년에 300억 마리 중에 한 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난자가 아버지의 정자를 기다려서 문을 열고 만났을 때 못 만나면 이건 다 소멸돼 버린대요. 죽어버린대요. 아버지의 300억만 마리 중에서 그 하나가 난자와 만났을 때 생명이 되는 확률은 우주 창조의 비밀보다도 신비롭다. 이 책에서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연이겠어요? 성경에서 한마디만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 예수 안 믿겠어요. 이렇게도 신비하고 이렇게 중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맡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것이 행복이에요.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백이명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땅을 건설했는데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미국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대통령들이 반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갈망하는 미국의 교회들에게 핵폭탄 같은 저주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극입니까? 제2의 헤롯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이 시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으세요. 진리를 깨달으세요. 성경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난자 속에 아버지의 수억 마리 중에 하나가 만날 확률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그 책에 놀라운 것은 300억 마리의 그 수억 마리의 난자 중에서 하나만 생명을 잉태시키는데 나머지는 전부 하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살아서 난자와 만나서 생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냥 살지 마세요. 세월은 또 한 해가 갑니다. 그냥 한 해를 또 보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동방박사처럼 멋있게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